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페이지입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상당히 긴 순회였습니다. 시카고로 갔다가 파나오로 갔다가 또 LA로 왔다가 오늘 새벽 5시에 어제 새벽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는 사실은 중남미는 덥습니다. 근 30도를 이상으로 돌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겨울이고 또 기후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는 낮이면 거기는 밤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갔다 거꾸로 왔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홍 선교사 부부도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페루에서. 앞으로 얼마 있으면 교회도 또 지어질 것 같고 자기가 전도한 그 청년이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돼서 파나마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소망을 가지고 그게 파나마에 있는 박근원 선교사 사역을 참 잘해요. 지교회가 한 9개 되고 신학생도 참 많아요. 그건 100명 가까이. 내가 그걸 보면서 선교사 한 사람이 잘만 써도 중남미에 영향을 주겠구나. 참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제로서는 여태 목회를 근 50년 가까이 하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오늘 참 좋았어요. 제가 터은 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참 말씀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이 말씀이 사실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저분은 777이다 이런 거 보면서 본인이 사실화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저게 참 기적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사실화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게 사실화 됐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밥 준대요. 이게 제일로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머리를 세상에 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밥. 이 사실화 돼야 되는데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풀도 내가 입히고 공중의 가마귀도 내가 먹인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린 자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내게 사실화된 거죠. 깨달아져 믿어지는 그럼 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사실을 어떻게 시키냐. 하나님이 아침에 집사람이 끼니가 없대요. 원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가보래가 쌀 팔아오면 될 건데 하니까 깜빡했다. 우리는 굶어도 되는데 애들은 자고 있는 밥 달라고 할 건데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더라고. 그때 제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밥 주신다 그랬잖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조용히 여보 기도합시다. 기도했지요. 참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게 사실화시키는 것이 뭐냐. 주인 아주머니가 쌀바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도 우리 기도 크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밥을 먹고 나서는요 평생 밥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화된 거예요. 덜풀도 입히는데 공중에 가만히 있는데 하물며 내릴까 보냐. 우린 자녀 아닙니까? 난 그때 벌써 내가 자녀라는 거 알았거든요. 왜 지금 밥이 되는. 또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돈을 빼앗아가요. 우리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니까 네가 안 드리면 되겠나. 맨날 술 먹던 네게 내가 돈을 줬는데 이 돈을 갖다가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 있죠. 한 1년 정도 돈을 빼앗아가 되면 그때부터 내게 돈을 주는 거 있죠. 저는 1년 만에 밥도 주고 돈도 준다. 사실화되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도 지식과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사실화되는데 25년 걸렸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진짜 모세에게 확실히 심었잖아요. 그 어릴 적에 이 모습을 맡다나 유모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심었지만은 그게 사실화되는데 80년 걸렸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또 생각 왔어요. 왜 이걸 사실로 못 믿느냐? 못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뭡니까? 아담이 없어나 아닙니까? 벌써 아담이 없어서 태어나가지고 그 거짓 아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가지고 노는 인간들 다 거짓부리 하고 있잖아요. 거짓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깨알같이 주석도 찾아보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사실 안 되면 여러분 속이고 삽니다. 저는요 그때부터 딱 2개월 지나니까 성령 충만이 왔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예수 충만이죠. 이게 왔을 적에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전부 나를 두고 한 말이야. 이게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이제 사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지만은 제가요 확실하게 믿은 것은 처음 하나님 만날 적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는 집에 가서 새벽기도 하고 퇴근 시간에 술집에 가지고 너는 성경 말씀 봐라. 그래서 그렇죠. 또가 내가 32년 동안 불신자 상태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솔직히 그때 핸드폰도 없었지만은 텔레비도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지만은 이건 전부 세상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올인해 나가야 되지. 내가 세상 거 듣다보고 그거 참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직감도 안 넣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화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두고 한 말씀인데 아멘입니까? 성경 육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믿음 충만 가운데 말씀 믿으니까요 내가 아브라함이네. 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네. 그럼 내게 두고 한 이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겠네.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엮어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 주변에 주의 종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중생활이요. 교회 와서는 그렇지 하면서도 또 세상 가서는 전부 다 불신자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느끼면서 이번에 제가 정말 그렇구나.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벌써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세상 지배를 받고 이 너희 아비 마귀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인간이 사실로 살 수 있습니까? 완전히 잡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를 통해서 만나도 또 역시 너무 깊이 가긴 뿌리쳐야 됐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파나마를 갔다 오면서 내가 인생을 또 터내야 되었구나.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간 분들은 골프 치고 다니지만 저는 골프 안 치고 일주일 동안 방에서 계속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고 또 새롭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 자신이 아마 턴되는 기회가 아니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이 승리했지요. 가문의 승리입니다. 아담이 우리 조상으로서 우리 인생을 망쳐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온 축복은 전부 우리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 살펴봐요. 아브라함이 헤맸지만은 이삭과 야곱, 요셉이 헤맸지만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 11절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은 뭘 말합니까? 언약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언약의 가문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엔 그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네게 사실화시키겠다. 그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에게 약속한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6절이죠. 8절에서 6절입니다. 5장 56절, 8장에서 56절입니다. 예수님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믿었다. 예수님하고 나이가 차이 없네요. 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이 예수님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벌써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때 볼 것을 하고 기뻐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4장 24절에서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승리한 것은 결국은 그 언약, 반드시 복 주고 복 줄 거냐, 그 주신 그 모든 복음이 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런 복을 그대로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네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입니다. 네 인물은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환경이 안 좋았어요. 왜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아브라함 봤지요. 아수라는 가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이주입니다. 정말 그는 자기 75년 동안 사는 그 고향, 그것을 떠났잖아요. 이주했습니다. 그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그 맞지 않았거든요. 이 지시할 땅, 완전히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살다 미국 간다. 완전히 틀리잖아요. 모든 게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75년 동안 살은 땅을 버리고 지시한 땅, 물론 오실 메시아 올 땅이죠. 같지만은 이 상당히 환경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입니다. 이삭이도 마찬가지죠. 이삭이도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이죠. 이삭이 떠났는데 거기 보니까 기근이 와 있어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아비 같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주 어려웠어요. 환란이 왔지요. 창세기 28장 1절 55절입니다. 형에게 도망가다가 환란을 당했지요. 죽을까 봐 겁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 물론 야곱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이런 환경, 기근을 만나고 또 환란을 당하고. 요셉은요, 알잖아요. 요셉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오늘 37장 1절에 11절인데 요셉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낙심하지 말래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자꾸 걸려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환경이, 거기는 메시아 올 땅인데 메시아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잖아요. 기근이 왔으니까. 흉년이 왔으니까. 야곱은 이제는 말이야, 형에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가 됐지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죽는 산에.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어떠 하더라도 여기에 겁내지 말자. 아멘입니까? 여기에 겁을 먹지 말고 우리는요, 이 내 인물이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뭘 줬습니까? 언약을 줬습니다. 언약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뚱뚱하게 잘 살고 성공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복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것이 저들보다 못한 것 같지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올 언약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결론 끝. 끝났잖아요. 유광수 목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잖아요. 갈보리산. 여기서 뭡니까? 이겁니다. 끝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 우리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는 그다음 속했잖아요. 나도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37년 만에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 정말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끝을 봐야 되겠다. 37년 내가 들으니까 내가 40년 듣기로 했는데 27년이지요. 27년 들으니까 사실 이게 결론이 오더라고요. 이거 딱 하고 나서 또 틀려졌어요. 저 신앙이. 어떤 문제도 문제 없다. 다 끝냈다. 아니, 주님이 끝냈으면 끝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사실화돼야 되는데, 이미 다 끝냈는데 우리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히 안타깝지요. 자, 다 끝나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 말했거든요. 이 언약이 어떻게 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이 뱀을 사게 다 끝났어요. 이 언약 속에 벌써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분이 막 굉장하죠. 복의 근원. 이 언약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나올 걸 갖다가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았다 그러는 거야. 메시아 올 것을 알았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벌써 벌어보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이 언약 속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거. 그러면서 이삭 보십시오. 이삭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자기가 세상에 제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게 뭐만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목에다 칼을 댈지 가만히 돌아. 돌아보니까 양이 있잖아요. 양을 대신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언약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자기가 피제사 제물로 들어가서 이 순양을 갖다가 양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창세기 28장이지요. 28장 10절에서 15절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환난 가운데 도망가다가 결국은 베델에서, 베델은 아버지 집입니다. 베델에서 아버지 집에서 보좌를 받지요. 자기 머리 위로 천사가 오라라 하면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벌써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 속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참 복받았지요. 내 족장 중에서 제일로 복음을 확실히 빨리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 인물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줬어요. 증거. 이 내 인물에게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는 저들에게 큰 증거를 줬습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거 하잖아요. 저도 쉽게 알았어요. 제가 성령 충만 들었을 적에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두고만 그렇지만 나를 두고 한 말이야.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게 가슴을 쳤어요. 좀 빨리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왔습니다. 복의 근원. 나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네 식구가,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는다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언약 속에 예수 믿으면요,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이 사람은 손을 댈 마다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느껴지겠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있는 교회가 나 때문에 막 축복하는 거죠. 묘목정한교 하니까 맨날 저희에게 싸워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저 오산에서 내가 개척할 적에 하나님께 복의 저를 통해서 막 전도하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되고 말이야. 나를 통해서 막 이런 증거 일어나는 거지.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동북에 왔어요. 동북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숙제하고 우리 가정하고 두 가정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좋아요. 가천에 있는 7가정 하나도 돼요.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할 거니까. 이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역사했잖아요.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복의 근원은 사실. 가끔가다 그러죠. 여러분은 잘 왔습니다. 나 때문에 복 받을 거라고. 이해 안 되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는 불신 안 하잖아요. 뭐든 손을 댈 마다 축복하잖아요. 그건 내가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 불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면 우리 신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가정만 아니고 내 사업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용서서 아니고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나 때문에 복 받고 안양 땅이 나 때문에 복 받고 전 세계가 나 때문에 복 받는 거. 그럼 저는 중남미 가면서 느꼈어요. 내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이번에 가도 박근노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불신하고 있어요. 되는 일이 없다. 그게 창세기 3장 인생 아닙니까? 내가 용을 써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 안 써도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행진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일을 좀 더 잘못했더니만은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더니만은 이른이 왔구나. No! 하나님의 형상은요 끝난 겁니다. 에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에덴 속에서 복의 근원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내가 곰곰이 생각하세요. 또 흉년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축복이 왔어요.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세상에 1년 농사했는데 100년 먹을 양식, 100년 먹을 양식. 셈 근원이 터졌어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런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이상하죠? 딱 필요할 때 되면 돈을 주세요, 하나님. 신기하잖아요. 여기 이번에 내가 파나마 가가지고 방값이 너무 비싸요. 돈이 좀 한 100만 원 이상 또 필요한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의 거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축복받습니다. 아십니까? 쓰세요. 왜 돈을 안 씁니까? 아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건데 복액은 우리를 통해 다 줬는데 왜 안 쓰는 거 모르겠어요. 맨날 돈 몇 푼 안 되는 그 직장에 가서 그 몇 푼 버리봐야 뭐합니까? 안 그래요? 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헌당하게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복 받아서 네가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제가 사실 10억 하려고 그랬어요. 제게는 10억도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 너 성도들 줄리겠다. 7억만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7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는 저금통이 없어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늘 하나님 주시니까. 아마 금년까지 바치면 벌써 4억 바칩니다.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 주십니다. 내 포켓도 보니까 못 내지요. 그죠? 내가 하나님 것을 쓴다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례비다, 활동비가 안 씁니다. 그건 다 교회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나는 헌당 헌금도 하고 이렇게 막 바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될 겁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자녀가 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것이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난데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 자녀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과 모든 것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는 쏟기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100면 먹을 양식. 그러면서 또 야곱이 환난이 왔지만 환난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15절이지요. 환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삼촌 집에 가서 일하는데 농사하는데 짐승을 키우는데 전부 야곱의 거예요. 삼촌 재산을 다 빼앗아가 야곱이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못 삽니까? 이 말씀이 내게 사실인데 사실로 안 살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장 사실 같으면 이제 난 돈 걱정 안 해야지. 주님이 다 주실 건데. 갖다 들어보셨어요. 삼촌 집에 있는 재산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 삼촌이 말이죠. 저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천사가 이제 떠나라 그랬잖아요. 야곱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이제 11절 요셉 아닙니까? 위기가 왔어요. 세계 기근이 왔지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지요. 이 위기가 오히려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위기가 아닙니다. 쌀장사 해가지고 쌀장사를 가지고 세계를 살려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누가 불신을 심었습니까? 마귀의 입이 이게 지금 말이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불신앙을 심었어. 우리가 진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거듭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어요.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되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로 힘든 것이 사람입니다. 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만나보면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세상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세상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이지, 두려움 같은 이런 것도 심고 있어요. 이 사람 만나보면 이야기 좀 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다 끝난 거거든요. 이게 끝났는데 아직도 입에 발린 소리가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피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로 제가 힘든 것이 사랑관계였습니다. 그냥 믿으면 바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을 사실시키면 되잖아요. 저 나를 두고 한 말씀을 하면 내가 그 말씀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믿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실전 본인은 안 믿어요. 이 어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화돼야 내가 보겠거니 사실을 누리고 살 거고, 경쟁이 이기가 오더라도 나는 100배 생근원이 막 터질 것이고 말이야. 환난이 와도 오히려 말이야, 그 환난 가운데 내게 모든 게 축복으로 하나님 쏟아부어질 거고, 이런 세계적인 이기가 오더라도 이 일을 타여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저는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파나보도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시면 내가 내년이면 83살입니다. 곧 83살 되겠죠.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83살 이상 복귀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나이도 상관없이 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파나마에서 말씀을 깊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 더 깊이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는 인생을 누려야 되겠다. 그것밖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잖아요. 난 다 끝났다. 뭐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내게 병이 와도 병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병하고 상관있다면 나는 뭐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전부 사실화가 되면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따라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언약을 놓지 말고 언약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요. 늘 주님 바라보는 기도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이제 그것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께서 살리는 그 일에 수종들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있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게 사실화가 안 되는 건, 우리가 태어날 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세상 속에서 사단에 속해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화돼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늦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25년 걸렸고 모세도 80년 걸렸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는 기간을 단축하셔서 우리 자신들도 이제는 그저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 사실로 응답받고 또 사실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7천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